사람을 밟고 일어서서 내가 이겨내야 하는 그러한 가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광고에서도 늘 말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나를 중요시 여깁니다. 너를 위해서 투자해. 너를 위해서 여행을 가. 너를 위해서 예쁜 옷 사 입어. 너를 위해서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 중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광고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광고는 말하죠. 그러나 광고에서 말하는 그러한 물건들을 사면 과연 여러분 행복해질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리다라는 거죠. 자기 중심의 삶을 점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이걸 보고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의 가치관이 점점 개인주의, 나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의 가치관은 나 중심의 가치관이 아니고 우리 중심의 가치관입니다. 항상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이 많이 있죠. 하나님도 공동체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세워나가는 그 가치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의 대강령이었죠. 그리고 기독교인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또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의 목적이며 방향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워지면 자신이 살아갈 때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로 세워지면 자신의 가는 길이 평탄해집니다. 그리고 목적과 방향이 바로 서 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갈 때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늘 물으면서 그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부은 사건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6일 앞두고 나사로의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나사로는 어떤 가정인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병들어서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무덤을 향해서 외쳤을 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가정에 방문했을 때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는 열심히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던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그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나무랍니다. 책망합니다. 왜? 300데나리나 되는 이 비싼 향유를 쓸데없이 예수님 발 앞에 부어서 낭비하고 있느냐.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유다에게 말합니다. 마리아를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죠. 그리고 나사로가 등장하고 마르다가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죠. 누구냐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값비싼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 발을 씻어냅니다. 이것은요,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특별한 무언가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되죠. 아마 모든 사람의 초점이 마리아에게 향해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은 향은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드가 뭐냐? 이 히말리아 산맥 쪽에 가면 3,000m 이상에서 자생하는 작은 이 풀이 있습니다. 이 풀 중에 하나가 나드라는 이 풀인데, 이 나드의 잎을 채취를 해서 거기에서 향을 뽑아내는 겁니다. 기름을 뽑아내는 겁니다. 채취하기도 힘들고 높은 산에 있기 때문에 귀한 향유죠. 그리고 상인들은 이것을 채취해서 사람들에게 파는데 조금 양을 부풀리기 위해서 나드의 뿌리까지 같이 섞어가지고 나드의 향유를 만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순전한 나드라고 그랬습니다. 순전한 나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혼합물이 섞이지 않는 이 나드 초, 요 잎만 가지고 만들어낸 향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드 한 근은 어느 정도 양이 되냐면 약 한 400cc에서 한 450cc 정도 되는 양입니다. 500ml 우유 한 병이 안 되죠. 그런데 이 400cc 정도 되는 이 나드 한 근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은요,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계산이 나오죠. 이 나드 향유를 조금만 부어도 관계없는데 다 쏟아 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씻는데 뭐 물을 뭐 족욕하듯이 물에 폭 담가가지고 씻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뿌려서 이렇게 닦아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는 행위는 노예들이 하는 행위였습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손가락질 할 수 있죠.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존심과 자기 어떤 인격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주님 발 앞에 나는 이제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전 사건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오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방문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죽음에서 사망과 고통 가운데서 있던 자신의 가정, 그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던 자신의 가정, 자신의 오빠를 죽음에서 건져내어서 생명으로 이끌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런 행위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의 가정이 부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난했는지 부유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경유를 통해서 이 나드 향유를 구입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서 예수님 발을 씻어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며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해서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으신가요?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노예로 보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까지 철저하게 내려놓고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기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의 목적이고 자신의 삶의 방향이고 자신의 모든 것 된다라는 가치의 변화가 분명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하면서 아양을 피겠습니까? 애교를 피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 마리아에게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것, 그것은 바로 나드 향유였습니다. 오랜 시간 돈을 모아서 구입했을 수도 있어요. 당시 여성들은요, 향유를 사서 결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결혼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금을 모으거나 은행에 돈을 적금을 부은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향유를 조금씩 사서 그 향유 옥합에 담아서 그것을 보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집갈 때가 되면 그 옥합을 팔아서 자기 결혼 자금을 마련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에게는요, 예수님께 그걸 다 쏟아 부어 드렸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혼까지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의 발 앞에 붓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 고백을 간직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의 신앙 고백을 나는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을 미리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게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있던 가룟 유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의 반응은 칭찬이 아니었어요. 부정적이었고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마리아를 책망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잠깐 나 좀 볼래? 너 왜 그랬어? 내가 회계거든, 회계. 나 회계 담당이야, 재정 담당이야. 나한테 와서 얘기하면 내가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풍족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랬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 강하게 책망을 한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책망합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 유다의 비판은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그게 더 현실적이잖아요. 그게 어떤 대의 명분이 쓰잖아요. 성경에는 구제에 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과부들을 돌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사람을 돌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도 많은 구제들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지역사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작은 도서관을 열어서 사람들이 오면 무료로 다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유다의 말이 거짓이었음을 밝혀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돈을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공금을 유용했다라는 거죠. 유다의 책망은 단순히 마리아가 물질을 낭비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냐면 유다의 문제는
탐욕의 문제예요. 자신의 탐욕을 그럴듯하게 예쁘게 포장을 해서 구제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불같은 화를 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신 적이 별로 없어요.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 화가 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판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보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탐욕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거기서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의 탐욕을 보았어요. 그들이 서로 유착해서 돈 거래가 오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먼 여행길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근데 먼 여행을 하면서 가축을 데리고 온다라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들을 위해서 상인들과 그리고 환정산들이 성전 바깥들에서 가게를 차리고 성경의 규정대로 제물을 바칠 동물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로마 화폐를 유대 화폐로 바꿔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장에서는 예배자들을 속이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것들을 팔았어요. 고리대금이 문제잖아요. 엄청난 이유를 남기면서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유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탐욕에 물들어 돈주머니에 있는 것을 도둑질했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은 30에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까지 팔아먹어요. 유다에게는 예수님보다 뭐가 더 중요했어요? 돈이 더 중요했어요. 유다의 가치는 돈의 가치였습니다. 오직 재물이 생명보다 더 소중했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 행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신앙의 고백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함의 감사와 찬양과 그 고백을 유다는요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보았다 하더라도 그 신앙 고백 자체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그 마리아의 행동이 무의미한 행동으로, 쓸데없는 행동으로 유다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리아의 행동을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7절입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일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제가 계속해서 간직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에게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물질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완전히 묵살하고 있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 유다에게는 그것까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좀 지난 일이에요. 17살 소년이 아이패드와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신장을 팔았대요. 이 소년이 너무나 아이패드를 사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인터넷에 신장을 팔면 돈을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대요. 자신의 소중한 장기를 팔아서 산 것이 고작 태블릿 PC하고 스마트폰이었어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것을 사기 위한 탐욕으로 자신의 몸까지도 망치는 거예요. 유다의 탐욕과 같습니다.
명품을 사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성형 수술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하고 잘못된 가치관으로 물들어져가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파요. 왜 저러는지.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요즘 젊은 것들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가룟 유다처럼 가난한 자들을 핑계 삼아서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왜 교회가 그 모양이야? 라고 비판하면서 자신은 떨어져 있지 않는지요. 한국교회 문제 많습니다. 목사들이 사기쳐요. 목사들이 살인해요. 안타깝습니다. 같은 목사인 제가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부끄러워요.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 모양이 되었는지. 가치관의 문제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어요. 단순히 이용해 먹는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목사 되면 다른 사람들이 대접해 주니까 목사님 하는 모습이 부러우니까 사명 없이, 심지어 구원의 확신도 없이 목회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앞에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는 못 박아야 됩니다. 예배의 중심이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죠. 찬양할 때 찬양의 중심이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심이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더 다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배설물로 여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마리아의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비슷한 행동을 한 여인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그 동네에서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 죄인은 누구였냐면 그 동네에서 유명한 장녀였어요. 손가락질 당하고 비아냥거리고 무시당하고 철저하게 사회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여인이었어요. 감히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지도 못해서 예수님 뒤로 살짝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옥합을 깨트려 주님 발 앞에 씻어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행동을 칭찬하면서 그녀에게 죄 사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볼 때 죄인이고 버림받은 여인이고 천대받고 고통받고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던 이 여인, 누구 하나 사람으로 봐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너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로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네 가지는 억지로 강요하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어떤 말을 선포하고 아멘 하세요. 개인을 지목하면서 아멘 하세요. 아멘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찬양할 때 마음이 없는데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한 1분만 손 들면 어깨가 아파요. 내리고 싶은데 다른 사람 보느라고 어깨 아파서 찬양도 잘 못해요. 전 손 들고 찬양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들고 찬양합시다 라고 강요하지 않어요. 헌금 강요하지 않아요.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헌신 강요하지 않아요. 이거 봉사하십시오.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정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물어요. 봉사 안 하면 저주가 임할지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감동이 없는데.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겠어요? 마리아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 네 가지를 다 강요해요. 그걸 강요하지 않으면 교회가 유지 안 되는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강요하지 않아요.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에 감격하여서 감사함으로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가식적인 모습으로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고백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마리아의 헌신에는요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로 여기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진실함으로 감사하고 진실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 나사로의 집처럼 잔치가 열리는 집입니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잔치 여는 거예요. 나사로의 집에 다른 사람이 오면 잔치 열 이유가 없어요. 잔치가 벌어집니다. 나사로처럼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마르다처럼 여기저기서 헌신하며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리아처럼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경배하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없어야 되겠죠. 자신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고통 속에 망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 깨트릴 옥합 내게 없지만